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아니 올해 소망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자는 건가. 그래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이 올해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내가 정말 올 한 해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었던 것들 참 많지만 주님 오시는 것보다는 그게 못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올해 오시면 좋겠습니까? 저희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죠. 오늘은 깊이를 깊이 하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깊이를 깊이 하는 자들이여. 깊이를 깊이 하는 자들이여. 흔히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 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종교 가지는 건 좋은데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라는 그런 조언을 듣곤 합니다. 왜 그런 조언을 합니까? 종교에 잘못 빠지면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종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뿐 아니라 최근에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조직, 또 1대1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매우 깊은 관계보다는 매우 피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친구라 할지라도 진한 우정을 나누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피상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며 관계를 해야지만 덜 희생하고 덜 헌신해도 무방하며 방해를 덜 받고 또 덜 두렵고 용기나 끈기가 덜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종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니 친구라 할지라도, 아니 가족과 부부라 할지라도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보다는 피상적인 관계를 더 많이 추구하고 선호합니다. 얼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예? 드라마입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철이 좀 지났으니까 드디어 이제 합니다. 이게 스포가 될까봐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깐부잖아. 우리는 깐부잖아.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 없는 거야 하며 자신의 구슬을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깐부니까. 물론 영화 드라마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만은 깐부니까라고 하는 이게 오늘날 피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매우 신선할 뿐 아니라 매우 충격적인 대사입니다. 오늘날 목표를 성취할 수만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잠시 잠깐 가벼운 관계를 가지는 걸 추구하는 목표 지향적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깐부라고 하는 단어는 신선한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깐부가 있습니까? 깐부.
간부 말고요. 간부 말고 깐부.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또 상대방이 자신의 것을 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사귐이 있는 깐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부부 사이에도 깐부가 안 된다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뭐 사실상 법적으로만 부부지 뭐 사실은 개인 플레이하고 사실은 뭐 서로의 재산도 서로 잘 모르고 이 뭐 잘 공유되지 않는 공유할 것과 공유하지 않을 것을 딱 구분하고 이 부부가 사실 깐부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언제든지 갈라설 준비를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처럼 요즘에는 부부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 세상에서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으로 사람을 사귀고 또 우정을 나누는 방식의 인간관계 맺는 것에 매우 우리 모두가 익숙합니다. 그 SNS 상에서는요, 얼굴 한번 맞대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프렌드가 될 수 있고 또 팔로우 따라간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얼굴 한번 안 봤는데도 나는 팔로우도 맺고 막 좋다고 따봉을 날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디지털 우정, 디지털 관계 맺기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디지털 상에서의 우정은요, 시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관계 맺는 것, 관계 맺기의 가장 기본과 근본이 되는 솔직함,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은 디지털 우정에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제 모습을 거르고 꾸미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만 편집해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만 드러내죠. 자신의 단점이나 자신의 일상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면, 어떤 특정한 상황만 공유할 뿐이에요. 내가 보완해야 할 점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사귐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제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 그래요. 오늘날 디지털 상에서 우정을 맺는 것에 익숙한 세대들이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고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매우 어색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피상적인 관계 맺기와 우정은 반드시 인간으로 하여금 고독과 고립과 외로움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결혼의 어려움, 또 주거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승자와 패자만 남는 초경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은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친구들도 스스로 단절하여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딱 정하고는 은둔해서 인터넷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데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적 불안과 외로움이 계속 증폭될수록 1인 가정은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1인 가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피상적인 관계가 되어서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함이 계속 증폭된다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성도들 간에 깊은 교제와 깊은 사귐을 합니까? 교회도 세상에서 관계하는 것처럼 그저 피상적인 교제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까? 먼저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먼저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도 너무 쉽게 교회를 등록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교회를 옮겨가기도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냥 팬클럽보다 더 못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좋아서 모인 그 팬클럽보다도 더 못해요. 오히려 거긴 더 결속력이 있어요. 성도 간의 영적 나눔이 부재하다 못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임은 가급적이면 안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받을 때도 성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 가족이라고 고백하며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그 관계가 정말로 형식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아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아주 친한 친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실은 친구는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신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른데 적게는 15살, 많게는 30살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둘은 너무나 가까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다윗은 그 당시 흔하디 흔한 양치기에 불과했고 요나단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였어요. 그 흔하디 흔한 양치기와 왕자, 나이 차이도 적게는 15살에서 30살까지 나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깊은 관계와 깊은 사귐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신분 차이도 많이 났지만 그들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요나단이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봤을 때도 왕자이자 나보다 나이가 3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지만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도? 나도? 그럼 우리는 친구네. 그러면서 그들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솔직한 자기의 모습, 또 서로에게 희생하며 서로를 위한 깊은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는 그런 깐부가 된 것이죠. 다윗은 두 사람의 오랜 약속대로 요나단이 실제로 죽은 후에도 요나단의 아들들을 찾아보는데 아들이 한 명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어요. 다리를 어릴 때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절뚝발이가 된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입양해서 자신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살 수 있도록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의 그 우정, 그 의리를 계속해서 지켜 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깊은 만남, 깊은 사귐, 깊은 교제를 좀 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깊은 만남, 깊은 사귐, 깊이를 깊이할 게 아니라 깊이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공격에 정확한 진리로 반박을 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는 모임을 또 이들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운데 율법사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합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미 벌써 이 율법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벌써 호칭부터가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째로 외우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기의 상황과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율법과 좀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7계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계명만 중요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4계명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질문을 한 셈인 거죠. 율법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질문으로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셈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누구와 항상 친구가 됐어요? 바리새인과 친구가 됐어요? 아니면 죄인들과 친구가 됐어요? 죄인들과 항상 친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리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시고,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인데 늘 나병 환자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늘 나병 환자들 가까이에 계셨던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행보를 보자면 공격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이 계명이 중요합니다. 그 계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하고 같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완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율법사의 공격적 질문에 예수님은 매우 명쾌한 답변으로 그들을 또 곤란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곧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당황할 뿐 아니라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곤란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 맞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단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라.
피상적인 하나님 사랑, 피상적인 이웃 사랑은 그건 오히려 성경의 핵심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거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거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홀레테 카르디아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프로소폰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외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외모로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모양으로, 거칠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척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척 해본 적 있으세요? 예배하는 척 해본 적 있으세요? 있죠. 우리는 거칠에 능숙합니다. 남들 시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할 때는 우린 능숙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색한 건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엔홀레테 푸시케수라고 하는 말은, 이 푸시케,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네가 숨 쉬는 동안 숨을 쉴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쉴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힘의 10%, 20%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지만 내 힘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엔홀레테 디아노이아수라고 하는 이 말은, 디아노이아, 이 뜻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지각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삶의 중심이 계속 하나님이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항상 중심이, 생각이, 사고가, 지각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되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거칠의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면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께 빠지라는 겁니다. Fall in love 해야 돼요. 사랑에 빠져버려요.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 깊이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엎드려 절한다고 말했잖아요.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냐고요. 찬송은 부르는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은 저는 딱 두 군데에서 들어봤어요. 두 군데. 찬양이라는 말 두 군데.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찬양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고요. 또 어디서 찬양이라는 말 자주 들어봅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찬양.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그들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이 비교가 됩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한 김정은을 찬양할 때도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피상적으로 얕게 찬양합니까? 주일 예배뿐 아니라 6일의 예배는 어떠세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주일날 예배당에 놔두고 6일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6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함이 여러분 가운데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목놓아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얕게, 피상적으로, 가볍게,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행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피상적인 신앙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온 성경의 핵심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가 같다는 거예요? 40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서로 빨랫줄에 빨래가 이렇게 연결돼서 걸려 있는 것처럼, 마치 운동회 때 만국기에 국기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과 교제할 때, 우정을 나눌 때, 사귐을 할 때 깊이 있는 사귐을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좀 쉽게 해석하면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은 만큼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시간을 써라는 말씀이고, 내가 건강하고 싶은 만큼 형제의 건강을 신경 쓰라는 말씀이고, 내가 나에게 돈을 쓰고 싶은 만큼 이웃을 위해서도 물질을 써라는 말이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이해하는 만큼 남도 그렇게 알고 이해하라는 그런 진실한 교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상적 교제에 머물러 있다면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누군가에게도 와닿지 않는 복음이 될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깊이를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깊이가 드러나게 되세요. 그 비례합니다. 내가 형제를 향한 진실함이 정말 피상적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저주를 우리 주님은 대신 다 받아주셨고, 나에게 없는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영화적 유행어로 우리로 하여금 깐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슬 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겠습니까? 점점 깊이 있는 관계를 깊이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빛과 소금의 방점을 찍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방점을 세상의라는 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교회가 계속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시대를 품지 못하고 이웃을 품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는 정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다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함과 공동체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 살면 편하죠. 혼자 지내면 불편함이 없어요. 희생도 안 해도 돼요.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전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우울함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이렇게 은둔해서 사는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죠.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홍콩에서는 히든 유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날 특히 이 젊은이들이 우울과 사회적 불안과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고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돈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아주 화려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외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외로워서 더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교회 형제들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과도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병자들과 여성들과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 2022년 한 해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푹 빠져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피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묵상하다는 말이 이 소가 여물을 넣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게, 이게 묵상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액하죠. 이게 소가 이렇게 다시 또 우액 다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건 남도 필요해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 내가 이해받기를 바라는 만큼 남도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비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시대와 이웃을 품읍시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는 말 그대로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아니 이 서울에, 아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번쯤은 동행교회를 한번 가보고라도 죽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정말 깊은 나눔,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